자,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8월이 이제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월 달의 서론인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대부분 다 개학입니다. 그죠? 아직 마지막으로 남은 친구들 한 주가 남아 있을 텐데요. 개학일 때 여러분들 이제 또 하루하루를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사모늘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학교 현장, 내가 가는 그 현장에서도 나의 신분과 권세를 항상 기억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 사모늘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 때 했던 그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반짝이었던 시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등부는 여름 성경학교 때 말씀 타이틀로 한 단어, 어떤 단어를 받았죠?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한 단어로 어떤 단어를 받았습니까?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정말 준비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서 나 혼자 있을 때도 나는 정말 이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시대 살릴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주인공으로 부르셨는데 주인공이 될 준비를 나는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받은 말씀들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요, 그 시가 그것들을 나에게 딱 새기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안디옥 시대인데요, 목사님 이미 다 아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우리 강북 영광교회 맞지만요, 최초로 선교를 시작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1장 말씀 제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에서 선교를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보면 좋겠는데요, 지난들 사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보여줬던 그림을 또 보여주자면, 초대교회는 이제 정말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기에 따라가던 다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는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옛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에 따라가던 그 제자 베드로가 이제 달라졌단 말이에요, 증인으로. 그래서 이제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사람 장군에게, 군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집안에 지금 이렇게 다 집안이 영접하고 완전 하나님 나라 축제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선교가 뭡니까? 정의를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선교는 뭘 선교라고 할까요? 목사님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문화권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에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는 군선교라고 합니다. 군대는 문화가 다르거든요. 왜 해외에 선교라고 할까요? 문화 자체가 다르거든요. 목사님이 봤을 때 요즘은 랩넌트도 선교인데 거의 지금 문화가 달라서, 그죠? 그런데 선교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잖아요. 이제 이탈리아 사람 이쪽에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나머지 베드로와 말고 나머지 사도들과 다른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율법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 베드로를 핍박했죠. 베드로에게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죠.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냐?
왜 이방인이랑 같이 밥을 먹었냐? 이거 우리 유대인 율법에는 있지 않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너 왜 그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였죠? 바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마지막 말씀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왜 선교를 시작할 수 없었느냐? 아직까지 율법과 내 기준, 잘못된 것에 빠져서 그래도 우리 유대인만, 그래도 율법대로, 그래도 우리만 여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처럼 지난주와 같은 흐름이겠지만 복음 안에 있고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언약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이란 뭐냐? 그냥 복음 전해야 된다가 끝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상황과 율법과 안 맞는데 이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언약을 붙잡고 말씀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초대교회에서 선교를 시작할 수 없었느냐? 아직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오직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언약을 다시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또 이 언약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선교를 시작하고, 우리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최초의 선교사까지 파송한 축복받은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과정도 참 은혜의 과정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언제냐면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누구의 순교였죠?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딱 이제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가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1장 본문에도 나왔지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게 사도행전 8장인데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면요, 그날에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옷을 받았죠. 사람들의 옷을. 바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바울인 핍박자 사울이 이제 핍박을 더 크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스데반이 죽은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알고 있던 그 율법과 여기에는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당연히 쟤는 돌 맞아 죽어도 된다. 그리고 저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잡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핍박이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습니다. 다 없애버리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요 그림처럼.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한 일입니다. 복음 깨닫지 못했을 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데반이 죽음 이후에 핍박이 더 심해져서 오늘 여기 말은 나와 있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만 남고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 간 게 아니에요. 쫓겨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잡히면 감옥 가고 죽으니까, 예전에 보여준 것처럼 불에 태우고 사자들한테 잡아먹히니까 살기 위해서 집이나 직장이나 일하는 거나 다 놔두고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망친 현장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돈도 없고 준비된 거 하나도 없고 연약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아직 덮지 않았죠,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세 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먼저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흩어진 곳에서도 만났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던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그곳에서 그리스 사람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재수 없다. 아, 불안하다. 아, 우리는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이구나, 이걸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딱 방향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11장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원래 교회가 사람들이 막 많이 일어난다는 걸 보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 바나바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그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사울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 그림처럼 사람들 다 잡아 죽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가서 같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를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기에 색깔 보이면 알겠지만 피부색이 다양하죠. 여러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큰 무리가 세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26절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별명이 붙은 거거든요. 별명은 내가 가진 특징이 뚜렷할 때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언제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라 그랬죠. 나한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 있던 수많은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고 거기에 힘쓰니까, 여기에 생명을 걸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현장에 있습니까? 자는 그냥 교회 다닌다, 제 교회 다니는 애야, 교회 다니는 애,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봐도 예배를 사모하고 누가 봐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인정받고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이 그림 돈 주고 샀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길래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나 혼자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족, 친척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이 모델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죠. 불신자들이 봐도 와 진짜 하나님의 영 감동된 사람. 다윗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다니엘도 그랬죠. 왕들이 봐도 와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돼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예수쟁이?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들 그 장이라는 말이랑 쟁이라는 말은 좀 다르거든요. 장인은 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게임하는 친구들은 장인 하면서 잘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요. 근데 쟁이는 뭐냐면 이제 화가를 좀 낮춰 부를 때 그림쟁이라 그러고, 또 여러분들 어릴 때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똥쟁이 이런 쟁이 나오잖아요. 안 좋은 일을 할 때 쟁이를 붙입니다. 근데 예수쟁이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다고 다른 거 다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비하하는 목적으로, 낮춰 부르는 목적으로 아우 자 예수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핍박 속에서 아우 자는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목사님도 초반에 목사님 같이 운동하던 형들한테 아우 저 예수쟁이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정말 부인하면서 도망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예수쟁이라 불릴 만큼 나는 이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요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물론 이건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목사님 왜 이 그림을 2,000원 주고 샀냐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야 자는 예수 믿는다 카드만 나가서 술 먹고, 자는 예수 믿는다 카드만 행동 저렇게 얘기하고,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낼 때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야 자는 예수쟁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서 나도 정말 기도하면서 망대를 세우고 있는가, 이겁니다. 자, 분명한 건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흩어진 곳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현장에서 누렸으니까, 전하면서 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답을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된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부자들이 탄탄하게 세워가지고 그래서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도망친 흩어진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응답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일까요? 바로 우리 강북영광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강북영광교회도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지만 프랑스 선교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규모로 할 수 없는 역사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프랑스 선교사 파송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수쿠 목사님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속에 만나게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그걸 봤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전도운동, 선교 이뤄나가신다는 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체험을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연약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언약 잡고 복음운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기억하세요. 새로운 시작, 응답의 시작, 그것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문제로 올 거예요. 문제가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뒤에는 나의 연약함을 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 속지 말고 그럴 때마다 더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그 문제를 여러분들의 영원한 응답의 시작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요. 목사님 앞에 띄워놨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왜 우리를 연약하게 하셨느냐? 하나님 왜 연약한 갈릴리 사람들을 들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전도 운동하게 하셨느냐?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위기가 왔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시작을 시대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이후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갈 렘넌트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내 현장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내가 잡은 언약이 정말 정확한 언약인가? 하나님과 정말 방향이 맞춰져 있는가? 이거를 굳게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이제 예전부터 많이 새겼던 단어라 그랬죠. God is bigger than your problems.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랑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문제의 방향 맞추는 게 아니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방향을,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요 작업을 시작한다면,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도 있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딱 그 증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기도를 결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되는 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 목사님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 그림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요건 여러분 혼자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장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던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진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시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약함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약한데 현장은 어떠냐? 분명히 여러분들 간 학교 현장은 또다시 사단의 전략과 이 흑암 문화 가운데 여러분들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단은 이렇게, 다른 많은 요렇게 안 와요. 여러분들, 사단 요렇게 안 온다고. 뭐 K-팝 데몬 헌터스 이런 것처럼 막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일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안 나오고 좋은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냐? 매일, 매시, 매사로 24시로 여러분 이 부분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기도하겠다. 내 현장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내 현장에서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 이거 결단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237 나라 살릴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만 된다면, 정말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